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11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어디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호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의인이 주의 길을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온일세. 나의 사모하는 소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자비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일세.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셋째 줄 거룩한 주일 아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 광야 같은 죄악 세상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 다툼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여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의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믿사오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문자를 성도님들께 보내드린 대로 이번 주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장소를 옮겨서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도 소중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소중한데 참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또 무너졌던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크게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이 침략해 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고 성전의 기물, 은금 보화와 그릇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유다 남쪽 유다가 망했지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에스라가 선지자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왜 엉망이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손자를 낳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끼리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끼리 결혼해서 거룩한 후손들을 낳아서 자녀손손 하나님만 섬기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이방 사람과 살다가 아기를 놓아가지고 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받으려고 저런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다 와보니까 또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 아무리 외쳐도 귓가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살림하는데 그게 왜 문제인데. 우리가 뭐 도둑질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끼는 것하고 에스라가 느끼는 것하고는 하루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누가 잘못인데 이런 식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 했습니까? 오늘 30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들어오지도 않고 성전 마당에서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에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지금 또 70년 지났으면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또 불순종하고 또 범죄하고 타락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에스라가 성전 마당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저 사람 왜 저래? 선지자가 왜 마당에 땅바닥에 엎드려 저래? 왜 우는 거야? 뭔 때문이야? 궁금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에스라가 우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성전으로 몰려왔어. 마당에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명 이렇게 많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몰려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자복한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외치는 말이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야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이방 여자를 얻어서 범죄는 했지만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범죄하면 끝났어. 범죄하고 타락했으니까 처벌만 남고 형벌 받을 일만 남았지 다 끝난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다고 끝났다고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갈못을 입혀서 수치를 가리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요나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치니까 나 떠나서 잘 될 줄 알았느냐? 갈 때는 가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어코 쫓아가서 그를 데려다가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어코 사용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범죄했을 때도 예수님이 새벽까지 찾아오셔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사랑을 속삭이시고 다시 수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범죄했다고 다 끝났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범죄했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범죄했어도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범죄 안 한 사람 누가 있고 불순종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먼 바람을 피웠더니 모르니까 끝났다고 다 도장치고 해적 불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요. 범죄에서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아직도 희망이 있나이다. 이 사실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폐락을 쳐버릴 거야. 나 이제 끝났어. 나 같은 구제불능이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범죄에서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범죄하니까 그냥 벼락을 쳤으면 고생한 거나 죗값이야.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래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고생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삼천하니 모든 것은 죗값이야. 당연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재앙받는 게 아니야.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이런저런 과정이 있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해마다 성경 구절 제일로 사랑하고 또 애우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항상 1등 자리를 차지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해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2018년도에 2등으로 밀려나고 1등 구절이 올라왔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왜 이거 구절이 1등으로 올라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해마다 1등 자리 누구나 좋아하고 애용하고 암송하는 구절인데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 말씀보다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더 많이 애용한 것 같다. 그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본심은 내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실수가 많아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모든 죄인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희망을 주는가 하면 첫째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죄를 심각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앞에 길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아들, 딸을 낳고 사는데 이방 여자가 됐든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그저 하나님 잘 섬기면 됐지. 사랑에 무슨 국경이 있습니까? 연령 제한도 없어요. 손자 같은 남편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손녀 같은 아내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심각한 죄인가 이렇게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외국 이방인을 데려오면 이방인 한 사람 몸만 온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여자는 하나님은 모르고 이방에서 우상 섬기다가 왔기 때문에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 딸을 놓으면 어떻지요? 어머니가 늘 끼고 사니까 어머니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을 아들, 딸이 또 섬겨. 그렇게 되면 10년, 20년 지나면 어찌 될까요? 그럼 하나님 간 곳이 없어지고 우상의 나라가 돼버려요. 그 예가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아버지 다윗 왕이 통치하고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그때는 성경이 한마디로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길바닥에 돌멩이 같더라. 세상에 얼마나 부유한 나라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은금이, 그러니까 그 나라도 컸고 많은 나라가 조공을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백성도 많고 부유하고 많은 왕들이 그 은금을 싸질머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길 서서 쫓아오는 시대. 오늘날 말하면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시대. 와,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했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나라마다 그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을 자기 아내로 거느리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올 때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됐으면 나도 내 신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전 하나 지어주고 저 사람 신전 하나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1000명이 다 신전 하나씩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될 그 거룩한 도시에 우상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다가 1000명의 신전 지어주고 그 왕비들 다 부유하게 먹이고 입혀주느라고 백성들이 허리가 휘게 되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고 지혜는 점점 사라지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백성들은 힘들어지고 경제는 어려워지니까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쪽과 유다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가지. 가난하고 볼품없는 나라로 전락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인과 결혼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상이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10년 20년 지나니까 우상의 도시 우상의 백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에스라는 알고 이방인과 결혼한 걸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으로 보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안 느끼는 거죠. 아니 뭐가 문제인데? 사랑이 무슨 국경이 있어요? 그저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오손도손 살고 아들 딸 놓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때 가서는 천국 가서 또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왜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막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백성들이 느끼는 것하고 이 선지자가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달랐는데
이 선지자가 성전 밖에 흙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백성들을 감동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동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바닥에 그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됐다는 것이죠. 심각성을 못 깨달았는데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에게 희망이 있으려면 심각한 죄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심각하게 안 느껴, 깨닫지를 못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지.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죄가 어느 정도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그때에 절망이 희망으로, 심판이 축복으로 인생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지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장 9절에 보면 큰 비가 내려서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비가 장대비가 우기철이었어. 비가 쏟아지는데도 성전 앞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엎드려서 회개해서 한두 명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비가 오는데 엎드려길,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에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요. 거기에 비를 맞고 그 땅바닥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흙물이 튀어오르는데 거기에 미친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심판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 회개한 사람들,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마태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지요. 우편 강도도 사일죄인인데 죽기 직전에 지옥분턱 앞에서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철저히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희망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여 돌이키면,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희망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 앞으로부터 온다. 새롭게 된, 다시 말하면 희망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유, 나는 올해부터 새 사람이 되고 아주 뭐 희망을 가지고 살 거야. 그런다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희망찬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 소망, 희망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비크베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크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탕, 세례받는 세례, 목욕탕 같이 세례탕이다 그 말이에요. 세례 의식을 행하는
그 물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소망, 희망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희망은 세례받아야 신앙이 된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이 희망의 싹이 튼다 그런 뜻이죠. 새봄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새싹이 도달합니다. 그건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죄인에게 희망의 싹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세례탕에 들어가서 죄를 씻어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희망찬 날이 도래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희망찬 날이 돌아올 또 하나는 슬피 울고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희망찬 날은 우는 사람에게 돌아와요. 뭐 때문에 울지요? 내 소원대로 안 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작아서 우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우는 사람,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한 사람, 선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희망찬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죄 때문에 울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죄 때문에 가슴치고 통곡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싹이 타오르게 한다. 그 신호범 박사가 있습니다. 신호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6.25 때 6.25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 뭐 했냐면 6.25 벌어질 때쯤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를 했어요. 하우스보이 하신지 모르겠어요. 미군들 심부름해주고 청소해주고 뭐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런저런 심부름해주는 아이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미군 부대에서 뭐 이렇게 부스러기도 주면 그거 먹고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뭐 제대로 된 월급쟁이는 아니고 그냥 허드레 이렇게. 그런데 그때 이제 6.25가 끝나서 미군들이 다 미국으로 철수를 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있을 곳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범이 소년이 그때 나이가 18살인데 미군이 들어가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하지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6.25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그때 그래도 미군 군대에서 나오는 것을 이런 것처럼 뭐 갖다가 그저 이렇게 저렇게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일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범이 미군들 앞에서 통곡하고 웁니다. 조금 그냥 웃고 뭐 조금 슬퍼한 적 눈물 좀 흘린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을 좀 너무 통곡을 해. 그러니까 철수에 들어가야 될 미군들이 정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 금할 수가 없는데 우니까 보통 우는 게 아니니까 병사가 껴안고 왜 울어? 왜 우냐? 뭔 일이 생겼냐? 여러분 가시면 나라도 걱정이지만 난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특별히 중많은 미군이 내가 너 데려갈 테니까 따라갈래. 그러면 좋지요. 그래가지고 데려갔어. 참 정이 많아요. 우리 같으면 뭐 그냥 뭐 우는 걸로 끝나야지. 그걸 뭐 데려다가 뭐 대책이 있습니까? 데려간 거죠. 데려가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려고 학교를 갔어요. 가니까 내 미국에 한국에서 데리고 있던 아이인데 이게 막 이만해서 데려왔는데 입학 좀 시켜서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하니까 아니 뭐 초등학생이 뭐 7살짜리 뭐 이런 애들하고 유치원 이제 막 졸업한 애들하고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18살이니까 이게 뭐 이거 아저씨 같아. 그러니까 입학을 해줄 수가 없다. 다 학칙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앞에서 또 통보가 또 옵니다. 그거 왜 오냐? 나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 좀 시켜주세요.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또 오니까 교장 선생님 너무 또 마음이 또 감동이 된 거야. 이렇게 공부 못한 놈들은 공부 시켜도 잘 안 하는데 이런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시켜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특례법이 뭐 이런 다른 데는 많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뭐 특례법이 없어. 다만 7, 8살 대학 들어온 거니까 뭐 특례법 잘 없는데 외국인에게는 나이 제한을 하지 않고 내국에는 나이 제한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받는다고 이런 것이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조회를 하고 딱 서 있으면 어른이 서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좀 18살짜리 고등학생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ABCD를 배워가면서 열심히 나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워싱턴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동양역사학 박사가 되고 하와이 대학과 메릴랜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워싱턴 주 상원 의원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고위층에 올라간 사람 심호범 박사 하면은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다들 유명하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선망의 대상이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가지고 그분이 참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만 울어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옳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싹텄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이 범죄해서 울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망이 넘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죄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회는 뉘우치고 울며 통곡하고 슬퍼하는 사람이라면 개는 고치고 바로 서는 사람이죠. 회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개를 안 해요. 회개, 뉘우치고 그 자리에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고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스가랴 10장 3절에 보면 에스라 10장 3절에 보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아니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뭐 사랑의 국경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니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됐지. 그게 아니고 전부 가슴치고 통곡하고 울며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산 사람 다 돌려보내기로 아들, 딸, 처자식 정들었는데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죠? 안 돌려보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그들은 바로 처단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중재자로 다룰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다 돌려보내겠어요. 물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죠. 대책을 세워서 있는 것 다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니 돈 몇 푼 주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정들었던 처자식을 내보내. 무슨 범죄가 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죽더라도 같이 죽자고 선악과를 따서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기가 쉽지 돌려보내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11절에도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끊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오늘 10장 18절 이하를 쭉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누구 명단이죠? 이방인을 데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명단 세보면 113명이 나와요. 113명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다 제출해가지고 이잡듯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내보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뭐 얼마나 참 생나무가지를 찢어낸 것처럼 정든 처자식을 내보내는 게 얼마나 쓰리고 아픈 마음이겠어요. 이런 대가를 치르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고 거룩을 회복하고 경건을 새롭게 하는 민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의심이 두 가지가 생겨요. 첫째는 하나님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자식을 내보내? 그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야. 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윤리나 도덕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중심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도덕, 윤리도 수준 높지만 그 위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문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어려워집니다. 왜? 뭐 처자식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보내면 오늘날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안 믿는 처자식 내보내라는 뜻인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성경은 문자로 해석할 것도 있지만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꼭 이방인 처자식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그런 죄성을 과감하게 끊어내라는 뜻이지. 이방이라고 사람들은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이 법이고 말씀이 법이니까 가능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해지는 거지요. 도덕적으로 성경에 접근해도 곤란하고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도 어려워집니다. 의미가 뭔지, 깊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죄인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통회자복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혹시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희망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는 미래와 희망의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굳게 믿고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죄인에게도 심판하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 회개할 때에 언제라도 용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고 미래를 약속받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범죄했을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아버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현실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먼 훗날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회개하여 아버지 긍휼을 잊게 하시고 진노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범죄했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온 백성들이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아버지여,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이단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재단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주님 열정이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제송 부르시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에 정성 담아 드립니다. 이 마음, 이 정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열람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악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곳에 지출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후손이 도달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과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